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12일이 되었는데 세상에는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큰 불이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또 이 미국만이 아니라 또 미국 안에서도 중동부에서는 폭설로, 또 런던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여러 곳마다 또다시 독감과 또 전염병들이 퍼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전쟁과 지진의 소문들이 처처해서 많아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여부가 아주 긴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당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들도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치우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전혀 감추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중심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있어요. 파운데이션,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의로움이 그 위에 진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짓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재판장,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라. 그분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재판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재판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로운 그 멸관을 내가 기다리노니 이는 의로운 재판관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아예 그냥 우리에게 못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들을 다 인자가 오셔서 다 심판할 것이다. 각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주님이 하얀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도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돼요. 자, 재판정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니죠. 재판정에는 재판정에 가서 앉아있다가 누가 들어오죠? 재판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Arise 다 그러죠. 그렇죠? 다 일어나라고 재판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장이 오시는데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성경 시편 50편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대를 이끌어가면서 인도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특별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은 73편의 표제를 달고 있고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아삽의 시, 또 그의 후손이 되겠지만 12편이 아삽의 시라는 그 표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역대하 29장 30절에는 히스기야 왕 때 이 다윗과 아삽의 시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삽은 선견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라고. 아삽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로, 그렇게 말씀의 선포로 이 시편 50편이 되어져 있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입장하시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입장하시는가? 전능하신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 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전능하신 이가,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야훼라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3개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오신다라고 될 건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자연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여호와, 언약을 충실하게 성실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 누가 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오심은 가장 중요한,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삼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말은 온 세상에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까지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입장하시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장할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천군 천사들 함께 대동하고 임하는 심판의 장면들을, 마치 이 이스라엘의 처음에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창조주가 처음으로 이 지상에 시내산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불과 또 나팔 소리와 큰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세요? 지금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며,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한쪽 지역 로컬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선포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그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입장하셔서 천사들 대동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들로 삼아가지고 주님이 지금 심판에 임하세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순서가 이 땅하고는 좀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재판장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서 있는 증인들, 그 대상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피고인들이 입장하게 됩니다. 5절의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뭘 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 언약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카라트 베리트는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다는 것이 쪼개다. 그래서 재물을 쪼개는 것은 그들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족장이나 또 종주국과 또
복종하는 나라에서 복속국이 함께 왕이 걸어가면서 그 칼로 잘라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나는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그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언약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면 좌우에 있는 그 동물들처럼 가운데로 쪼개서 죽는다라는, 그래서 이 언약이 풀어질 것은 바로 죽어야만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언제 맺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주 안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언약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는 그냥 이제 거룩한 자라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행실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배예요. 기도도 예배예요. 봉사도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가정의 사역도 다 예배고 자녀들의 교육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 핵심을 볼게요.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불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이미 1절에서 봤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엘 하나님, 그렇죠? 엘로임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장인데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라도 나는 너와, 나는 너에게만큼은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로 안 부르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예배로, 그리고 그 창조주로서.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주님을 알고, 구속의 예수님을 알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너의 삶의 예배의 내용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희생 재물에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에 눈머신 분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강수 같은 천천의 그런 많은 양떼를 또 수양을 가져다가 강수 같은 기름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피가 강이 되도록 드리는가, 그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 내가 아무리 가지고 와도 하나님보다 부자겠어요? 아무리 가져가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2만 몇 마리를 가지고 양떼를 드리고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새 아세요? 새 새끼 나면 아세요? 모르잖아요. 산의 그 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다 레코그나이즈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까마귀가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누가 먹을 것을 주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새들도 아시고 들의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 들판에 뛰어다니는 들소들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이고, 또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어요. 내가 물질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좀 잠재워가지고 뇌물에 좀 넘어가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물질을 드려요? 우리의 탐심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고백해요. 안 그러면 내가 버는 대로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자녀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주일이 뭐예요?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임으로, 내가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요, 우리의 예물이요, 봉사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리는 것,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봉사하는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지만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못 드리면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면 과부의 2렙돈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그러면 원하시는가? 우리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찬양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 와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신실함이 있는가, 아니면 신실함과 다르게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14절에 첫 번째 핵심의 메시지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그 마음에 물질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요. 눈을 뜨는 것도 감사,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감사, 내게 지금 다른 사람들 보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한다니까요. 그냥 옆집의 삼촌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래도 저래도 넘어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엘로힘, 창조주, 그리고 여호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엘론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심판장을 보라.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갈까로 다 접목되잖아요. 그래서 기존하신 이에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을 아주 중요한 걸 빼뜨려 가지고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그리고를 빼버리니까 우리가 15절만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조건 어려움 당한 사람에 가서 환난 날에 주님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 물론 부르세요. 안 부르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진짜 맥락은 뭐예요? 그리고 삶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 부르라. 주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낮아지려고 겸손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데 때로는 주님 때문에 직장도 잘리게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유 교회 가다가 이렇게 사고도 났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서 하나님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신뢰인 것,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 내주시고 누구까지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는 믿음을 이룬 트러스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신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그렇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어떤 장래일이라도 그 어느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이든 장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관계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너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는가 그 말이에요. 그 예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의 관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제 재판장으로 누가 오시는가? 인자가 오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 대동하고 옵니다.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인자가 이제 임금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재판장 입장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갔던 사람들 섰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16절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입에 두었느냐.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좀 하나님이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 불신자 그렇게 나눠버리는데, 아니, 여기서의 말씀은 다 같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봐야 돼요. 안타깝지만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악인들인데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악인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해요. 말씀도 전해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삶은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것을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서 너희가 내게 와서 성전에 와서 주여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피 흘리고 착취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폭력행하고 중독하고 모든 악한 행위를 하고 그대로 와서 하나님 이제 왔으니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또 가서 그와 같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여전히 복 받기를 원하고 예배드리으니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불신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서 행함에 삶이 없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교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많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 장로인데, 여러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고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언약은 순종하지 않고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그런데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고 삶은 방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속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성전. 너희는 네 몸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속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육체만 채운가요? 머리 생각까지 온갖 포르노와 모든 악한 것들로 살인과 거짓으로 가득 채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짓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1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 말씀 지키려면 힘드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한쪽 귀로 왔다가 뒤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냥 듣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고 부담되네, 다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나쁜 짓을 해서도 잘 살면 그 집 복 받았대,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돼요.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함께 동료가 되고, 삶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안 변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직분도 장로님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님 아세요? 사람 안 변해요. 뭐를 대답해야 할까 참 난감했어요. 그래요, 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으면 변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변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예수님 왔으니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로만 하는데, 복 같이 날마다 불러도 베개에다 넣고 숟가락에다 섞고 옷에다까지 복 붙이고 살아도 그 복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간음한 동료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술로 거짓이나 악한 말들 하지 마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의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음담패설 끊어내야 돼요. 교회에서 모일 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 거기서 끊어내야 돼요. 그걸 절제해야 돼요. 그런 것에 넘어가서 그냥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악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 혀로 거짓을 꾸짖지 말며, 거짓은 거짓을 더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우리가 수근수근 하면서 쑥쑥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얼마나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저 집사님도 저 목사님도 저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살더라, 교회 다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사람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어미 아들들을 비방한도다. 형제, 이스라엘 형제들을 비방하고, 그렇죠? 그 형제들까지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세히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입이 다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다 우리 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춰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죽은 사람들까지 다 들춰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까지 다 들춰내고 판단한다. 자, 이 악인들의 판단의 심판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 인자가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거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인사에도 안 받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서 나이 어리다고 많다고 직분 있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은 없는 것에 연약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 산불은 꺼질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은,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주님, 엘로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판결문을 보세요.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삶을 다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 아,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무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고 우리가 너무 죄에 아주 유스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렇게 돼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회개하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이 아삽이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행위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가만히 제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을까. 말로는 목회자라고 이렇게 수십 년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기쁘시겠을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가물가물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제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중심에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그래,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힘들 때도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럴 때도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썼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이고 저것도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바른 예배는 바른 삶을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열매로 좋은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지금 언제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주님, 뒤에 것은 이제 잘했든 못했든 다 던져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과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는 배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 지금 산불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 말. 아이고 여기는 아니니까. 나 매일이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내가 안 아프니까. 내가 직접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내 안에 쌓이는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면 쌓은 선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 재능, 관계, 물질,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기회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변화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고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안 한 것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것 나 못 봤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판장.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호흡이 있을 때, 육신에 생명이 있을 때가 성령을 받을 때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다. 악한 때에 하나님, 때가 악한 이때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는 여러분이 몇 년을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날을 잘 봐서, 살아온 이 시간보다 남은 날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때 고난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예배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전쟁이에요. 내가 죽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예배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행함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 약함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에서, 어린아이가 우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어다가 초등학생 우리한테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친구들 한다면 그 마음이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배드림이 좋습니다. 더 아침에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인생 단순합니다. 재판장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시편 1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언약한 사람들,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이제까지 못 해왔다면 올해라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주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